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의욕 중부 교회를 사랑해서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또 생업의 터전에서 힘쓰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 밤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곁길로 가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바른 길로 갑니다. 바른 길로 가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복이 있고, 하나님이 바르게 가는 그 역사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 길을 거스려서 옆길로 간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제가 2001년도 독일 마틴 루터,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찾아서 제가 종교개혁자의 그 순례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독과 서독을 오고 가면서 마틴 루터가 태어났고 그가 신학을 했고 그리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어서 95개조 선언문을 붙였던 그 교회를 거쳐서 그가 교황청에서 마틴 루터를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라고 하는 그 지령을 받고, 누가 마틴 루터를 데리고 사라진지를 모르도록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그 백작의 그 성 속에서 마틴 루터가 숨어 있으면서 그곳에서 최초로 독일 말로 신약 성경을 번역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가면은 놀라운 사실은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다가 사탄이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잉크를 찍어서 그 사용했던 그 잉크병을 들고 그 앞에 나타나 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잉크병을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외쳤다는 겁니다. 그 잉크가 벽에 쫙 퍼졌어요. 그런데 그 잉크에 퍼진 그 벽에 이 관광객들이 와서 한 조각씩 기념품으로 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걸 떼가는 장소를 다시 깨끗하게 도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떼간 흔적 그대로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서양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 생각하는 바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마틴 루터가 원래 전공하실 법학입니다. 그런데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자기 친구와 함께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목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그리고 번개가 칩니다. 그런데 번개가 마틴 루터와 서로 대화하면서 고향길을 가고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 죽어요. 그 친구가 벼락을 맞고 새카맣게 타서 옆에 쓰러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친구와 함께 걸어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쓰러졌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틴 루터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친구가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들 제가 거듭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깨달는다는 것이 은혜다. 바랍니다. 깨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여러분들 백날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나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짐승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런데 깨달는 사람은 하나님이 깨닫게 돼 있어. 오늘 저녁에 어떤 집사님 식사 대접을 하면서 지금 지난번 뉴욕의 강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잖아요. 얼음을 당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사님에게 기다려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관 가운데 인내는 서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인내는 서 괴로워 아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을 뜻을 이루고 참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를 물론 시기가 빠르냐 더디냐 그게 문제는 있겠지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젯밤에 저의 46년 전에 잃었던 누이 동생을 찾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지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동생을 잊어버리고 동생을 찾기 위해서 식구들이 한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못했어요. 식탁에 앉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눈물을 쭉 이런 자식이 생각이 나서 우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 그 대구 일보사 편집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잃어버린 그 동생 사진 딱 한 장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달라 그래가지고 광고가 아니고 그분이 편집국장이니까 기사화시켜서 신문에까지 냈습니다. 그리고 시청 그리고 아동보호소 신고를 다 의대에 아이를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맞겠지. 이번은 맞을 거야. 달려가는 거예요. 가서 보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픔과 슬픔과 그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세상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천국 가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고 그 후에 이 동생이 여러분들 만남의 과정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래서 TV를 보면 사람을 참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이런 그 동생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만남이 말이야 드라마 같은 만남이에요. 그래서 저희 두 번째 여동생 아들이 이 아들이 말이야 KBS 전화를 했어요. 응? 이 과정을 그러니까 KBS에서 말이죠. 이게 아주 좋은 자료라고 취재를 오겠다고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여동생이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오빠 어떻게 할까요? 캔슬 시키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에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마르틴 루터가 자기 친구가 죽음을 보는 그 사건을 목격하고 법학을 공부하다가 신학으로 바꿉니다. 수도 사이에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신부가 되었고, 그 사람이 역사의 줄기를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대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다메섹이라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됩니다. 여러분들 마르틴 루터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은 그 현장을 일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맞았던 다메섹 도상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종교는요, 다 사람이 종교를 찾아갑니다. 종교를 선택해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종교를 선택해서 믿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오늘 우리 뉴욕 중부교회 교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찾는 거지. 여러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전도받고 교회를 나오면은 자기가 교회를 나온 것으로 생각해요. 자기 부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 부인이 하도 애걸 벗고 교회 가자고 마누라 도와주는 것처럼, 마누라를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바른 자리에 서면 내가 교회를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불러 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서 바울로 만들어 주시고, 오늘 시몬을 찾아서 베드로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찾아오는 이 찾음은 예수님이 처음 찾음이요, 요한복음 21장에 부르면 제 임명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의 이름이 과거에 그의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시몬입니다. 시몬. 그런데 예수 믿고 새로 받은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지요. 그런데 시몬의 뜻이 뭔지 압니까? 시몬의 뜻은요, 갈대입니다. 갈대. 여러분들 베드로의 뜻이 뭡니까? 반석이. 예. 여러분들 이름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님을 만난 이하고 이름이 본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가 제자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는 그런 생애를 그려갑니다. 제가 작년 6월에 버키 그리스 이 성지순례를 두 번째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 보고 한 달 전부터 내가 이번에 두 번째 성지순례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사도 바울을 꼭 담고 오기를 원하니까 교회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왜? 첫 번째 사도 바울을 만나러 갔다가 사도 바울을 못 만났어요. 두 번째 성지순례를 갔는데 제가 1차, 2차, 3차 사도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신라와 복음을 들고 출발했던 그 장소부터 차례차례로 그리스 저 아테네까지 고린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2주간 이 성지순례를 하면서 제가 사도 바울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발견했어요. 하나는 뭐냐?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이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증거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얼마나 여러분들 차를 타고 육로로 가는데도 그렇게 뜨겁고 고달프고 힘든데 그 당시에 차가 있어요. 걸었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말이요. 논 있죠, 논. 농사는요, 터키에 비하면은 텃밭이요, 텃밭. 여러분들 연세 높은 분들 농사 지으면 텃밭 알지요? 텃밭이 뭐예요? 집 앞에 땅 갈아가지고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터키의 농사는요, 평야예요, 평야. 끝이 없어요. 해바라기 농사를 짓는데 해바라기 기름을 짜는데요, 노란 해바라기 꽃이 끝에서 끝이 안 보여. 온 천지가 그런 넓은 길을, 그 뜨거운 길을, 여러분들 제가 6월 달에 갔을 때 보통 39도, 40도에 거짓말이 아니라 나가면은 모자를 쓰지 않으면 여기가 뜨거워요, 뜨거워. 바지가 두꺼운 청바지를 입었는데도 청바지가 따키따키 얼마나 뜨거운 그런 뜨거운 길을 복음을 들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깨달았고, 두 번째는 뭐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희생했는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한 그 희생의 정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고 있는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며 전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런 도전적인 것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방법사가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를 만났다 그랬지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거듭난 때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중생하고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은 신앙생활이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아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베드로 이 시몬처럼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 여러분들 제가 1991년도 처음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우리 김지열 목사님도 그 말씀 하더라고요. 식당에 가면은 메뉴가 같은 모양이라 나만 그거 먹은 줄 아는데, 응? 우리 김 목사님도 가서 그 고기를 잤었어요. 그 고기가 무슨 고기냐? 한 이만합니다. 이만 우리나라 붕어 있죠, 붕어. 꼭 생겨도 붕어같이 생겼어. 이게 기름이 새겨가지고 한 사람 앞에서 한 마리가 나와. 그래서 그것을 먹다가 제가 그 가이드가 김주경 선교사라고 우리 후배입니다. 우리 종신 같이 나왔어요. 이 친구 우리 그때 선교사로 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가이드 했는데 제가 그 김 선교사한테 물었어요. 김 선교사, 이 고기 이름이 뭐냐 물었더니 베드로 고기래. 베드로 고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유명한지 고기도 베드로 고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여러분들 갈릴바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가운데만 들어가면은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갈릴바다 가운데가 항상 이 파도가 세요. 파도가 우리가 그 배에 앉은 의자가 말이요, 이 붙어 있는 의자가 아니고 이 간 의자의 간. 이걸 의자가 앉았는데 파도가 치니까 앉아있던 의자가 쭈르르 밑에가 쭉 가는 거예요. 또 쭈르르 또 저저. 이야, 무섭더라고. 그래서 머릿속에 딱 야, 이 믿음이 없는 예수님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 책망했던 그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죄송하다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는데 배가 말이야 움직이니까. 그래서 가버나움에 딱 도착했는데 가버나움에 내리니까 그 상인들이 말이야 기념품을 들고 와가지고 기념품을 막 파는 거예요. 뭐라 그런지 알아요? 열쇠고리를 만들었는데 물고기 두 마리가 달렸더라고. 물고기 두 마리 달리는 열쇠고리를 들고 흔들면서 상인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고기 두 마리 $1, 베드로 고기 두 마리 $1, 그러면서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이에요, 야, 베드로가 언제 사람인데 베드로 그 갈릴리 바다에 지금 또 베드로가 역사하고 있는. 여러분들 세계에서 말이요,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유럽에 가면요, 베드로 성당 많습니다. 베드로 교회당이 많이 있다고. 그거 다 베드로 거예요. 베드로. 부동산 엄청나게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 엄청난 부자야. 여러분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가 예수의 제자로 변하니까
여러분들 베드로는 가고 없지만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 그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여러분들 죽었으면은 여러분들 베드로 누가 알아줘?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 덕택에,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 참 속 많이 새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지 알아요?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들 성질 급한 사람요 조심해야 돼. 네? 성질 급한 사람요 실수를 많이 한다고. 이 베드로가, 여러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기쁘게 해주는 일도 많지만도 예수님 속을 많이 새긴 사람이에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를 합니다. 에레미야를 합니다. 선지자를 세례요한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누구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베드로가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말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을 말이요. 그 답답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 똑같은 장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근데 그 뒤에 넘어가면은 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금세 복 있던 자가 사탄을 변해.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말이요, 사탄은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명할 때 뭐라고 명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귀신을 단에 나올 때마다 따라다니게 하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여러분 귀신이 떼거리로 어디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다 그랬죠? 돼지. 여러분들 사탄은요 더럽습니다. 더러운 영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속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은 사탄이 우리 속에 언젠가는 들어옵니다. 자리를 딱 잡아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들 항상 청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러 앉혀놓고 마지막 성만찬을 거행하시고 발을 닦아줬잖아요. 배아에 물을 떠와서 발을 닦아주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결단코 내 발을 닦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베드로 눈이 언뜻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잘못됐구나. 선생님 내 발만 닦지 말고 내 좀 모욕시켜 주십시오. 발 안 닦아시키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모욕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한번 씻음을 받은 자는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원죄입니다. 원죄는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면 용서함을 벌써 관계없어요. 그런데 왜 발을 닦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우리 인체 가운데 제일 더러운 오염이 잘 되는 부분이 어디냐? 발이에요. 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루의 생활을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세수하고 발을 닦는 거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이 발이 더럽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 아무리 깨끗게 하고 깨끗게 해도요,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목회했던
그 마장동 교회가 대성영상 공장이 바로 그 교회 가까이 있었어요. 교회에 빨간 바퀴들로 지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검은 영산 재가 날라와가지고 교회가 빨간 백돌 교회가 교회가 검은 식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에 있는 교인들은 빨래를 해가지고 바깥에 널지를 못해. 영산재가 날라와가지고 세탁물을 다 오염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더러운 세상이,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 제 아무리 성긴 군자라도 이 세상에서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오염되게 돼 있어. 눈으로 보는 것도 오염, 귀로 듣는 것도 오염, 생각하는 것도 오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만물 가운데 가장 더러운 인간의 마음이라. 왜? 우리는 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탄이 그 약점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을 사탄은 항상 때립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자꾸 시게. 오늘 시간하는 가운데서 저 러시아 사람들이 잘 속인다 그랬죠. 여러분들 공산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속이기 때문에요, 남의 말을 안 들어요. 거짓말이죠. 쥐가 거짓말 많이 하니까 남의 말을 믿지 않아요. 의심이 많습니다. 공산당 이 사람들이 특징이. 제가 24살 때 전도사로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24살 때 저 경북 고령 다산면 벌지동에 제가 개척교회를 세웠어요. 개척교회. 여러분들, 개척교회가 뭐냐? 흙 찍어가지고 담 씌우고 그 위에다가 스레트. 여러분 스레트 아시죠? 스레트 지붕을 덮었어. 여러분들, 겨울에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바닥에는 밑에 집 깔고 저 대구에 삼천리 대리점 하는 우성기 장로님 그 자전거 포장했던 거 박스 그 얻어가지고 그거 깔아놓고 그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난로도 없어요.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말이에요, 천장도 없잖아요. 서류 때문에 덮어놨으니까 귀가 얼마나 아픈지 귀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여러분, 설교하다 귀 아프다고 뭐 귀를 맞힐 수가 있어요? 교인들 가만히 앉아있는데 교인들도 엄청나게 춥지. 그래도 교인들 추워도 뭐 움직일 수 있고 뭐 만질 수는 있지. 그런데 한번 겨울에 금요일날 교회 갔더니 강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바닥에 눈이 덮여.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제가 전도하고 또 우리 그 기회 집사님하고 가서 전도하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은 뭘 이야기하느냐 잘 들었어요. 이 귀신이 말이에요,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똑똑히 알아라. 저도 그때 처음 한 거예요. 24살 때 전도사 때. 제가 그때 너무나 제가 이 고생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지금 40년이 지나가도 그 사람 그 부인의 이름을 잊어요. 24살 먹은 새색시야. 이름이 김영희예요. 이 사람이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다가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교회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옆집에 신집사님, 약방하는 신집사님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는데 그날 집사님 오늘 김영애 씨가 오늘 또 안 나왔네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말이에요. 전도사님, 오늘 점심 식사하고 신방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빨리 식사하고 신방 가자. 신방을 가면서 집사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전도사님, 김영희 씨가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야, 큰일 났다. 귀신이 들렸으면 귀신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 귀신과 어떻게 할 거냐. 마음이 그때부터 벌렁벌렁거렸어. 귀신을 말이야, 만나면 귀신하고 실험을 하든지 싸우든지 해야 되는데 뭐 무기가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나이도 어리고 근데 부흥회를 많이 참석해가지고 목사님이 귀신을 보면은 나스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이 나가 주십시오. 멀리 떠나가 주십시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한테는 무조건 명령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었거든. 그래서 갔어. 갔더니 말이야, 이 귀신들이 이 식색씨가 누워있다가, 그래도 전도사가 온다 그러니까 잠자리에 이불 덮으시고 누워있다가 온다 그러니까 빨딱 일어서 방에 앉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을 내가 얼굴을 쳐다봤어요. 이름 정신병자하고요, 귀신 들린 자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귀신 들린 자는요, 눈동자가 돌아갑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귀신 들리면은 이 눈동자가 중앙에 있지 않고 눈동자가 한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귀신이 무서워하게 돼요. 그래서 명색이 너사잖아요. 딱 앉았더니 고개를 딱 숙여. 그런데 한 번씩 나를 보는데 그럼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경상도 말로 꽂아본다요. 꼬라본다 그러죠?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걸지요. 딱 눈쪽 돌리면은 암만 흰자는 한 데 없고 하얀 눈 안에 흰자만. 그러면 섬찟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저한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슨 지혜를 주시냐?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던 그 명령하던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탄아, 더러운 사탄아, 나스리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몇 번 명하고, 자 집사님 우리 찬송 부르십시다. 십자가 군병 따라 찬송을 부르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보고. 그래서 제가 너 나갈래 안 나갈래? 나간다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그런데 빨리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빨리 못 나가느냐? 내가 팔도 강산을 유람하고 돌아다니도 이 집구석이 나를 너무 천대히 여겨서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있을 텐데 성경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귀신 보고 너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귀신이 뭐라 했어요? 군대입니다 그러잖아요. 군대. 여러분들 군대는 힘을 말합니다. 사탄은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귀신 들리면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합니다. 물에서 그렇죠. 성경에 보죠. 이 사람이 내 아들이 물에도 뛰어들어가고 물에도 뛰어들어간다 그랬죠. 응? 이 세석씨가 말이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데 이 손톱을 가지고 얼굴을 팍 핥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탁 잡았어요. 응?
그리고 자기 남편도 그 옆에 있는 남편 보고 이 손을 잡아라. 그랬더니 뭐로 몸을 상한지 알아요? 이빨로 이 입술을 막 뜯어가 피를 흘리는. 그래서 제가 이 손으로 말이에요, 아가미를 잡았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악 하면서 팔 다리를 말이요 탁 펼치는데, 다리 붙들고 팔 붙들고 있던 이 남편도 있고 우리 남자 집사람도 있고 그 여집사람 둘이 있고 네가지 5명인데 5명이 말이요 방구 속으로 구석으로 다 튕겨 나갔어. 팍 튕기니까 다. 그래서 뭐를 느끼니, 이야, 귀신이 얼마나 힘이 센 줄을. 예? 너희 이름이 뭐냐 물을 때 군대라 그랬잖아요. 군대 힘이 세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24살 먹은 그 여자를, 저도 그때 24살인데 실험하면 내가 이기겠어요, 여자 이기겠어요? 내가 이기지. 내가 또 키가 큰데. 그런데도 5사람이 붙었는데 5사람이 다 날아가더라고. 얼마나 힘이. 제가 뭘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한 것을 여러분께 뭐를 전달하고 싶으냐면은, 내가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냐 물었어요. 물었더니 이름이 뭔지 알아요? 조용팔이야. 조용팔이. 그래서 그 사람을 이끌고, 제가 그때 또 하는 느낌이, 그날 마침 그 벌지교회에 당회장 목사님이 이래 1년에 2번씩 순찰을 돌아가면서 교회를 돌아봤거든요. 주일 오후에. 그날 마침 당회장 목사님 오시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여자하고 실험을 하다가 결국은 전도사가 그 귀신을 못 쫓아내었어. 그리고는 남편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데리고 오라 그랬어요. 교회로. 그리고 나는 먼저 목사님 맞이하러 넘어서 그 언덕을 넘어야 되는데 넘어서 저는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데리고 오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그 넘으면 동네 당나무가 하나 있어요. 놓치지 말고 호의해가지고 옷자락을 꼭 붙들고 넘어오라 그러고, 내가 벌써 그런 감이 들어서 이야기해놓고 왔는데, 넘어오다가 이 여자가 말이에요, 당나무를 보더니 비명을 말이에요. 비명을 지르는 말이에요. 전부 놀래가지고 나 그때부터 이 여자가 막 치마를 입고 막 들로 산으로 막 노루새끼처럼 막 뛰어다니고, 남편하고 우리 남자 시도 잡으러 따라다니고. 그래서 후쳐서 말해 마을로 내려왔더니, 시골에 여러분들 농사짓기여서 군데 보면 웅덩이를 파놨잖아요. 그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그런데 그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도 참 남편이 그래도 제일 낫다 싶어요. 남편이 말이야 결사하게 들어가지고 물에 뛰어들어가잖아요. 덮쳐가지고 여자를 잡았다. 그래 데려왔는데 막 온몸이 헛둥쓰야. 데려와서 목사님 앞에 딱 앉혀놨는데, 여러분들 저희한테 눈을 씻겠다 그러죠. 전도사한테는 씻겠는데 목사님 앞에는 그렇게 섹시야. 눈 딱 감고 머리 딱 숙이고 꼼짝을 못해. 그래서 제가요, 이야, 영분이 말이요, 목사의 영분하고 전도사의 영분하고, 그때 내가 목사님 체험을 했다니까. 그래서 이 여자를 저녁 식사를 하고 데리고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올라가더니만 딱 교회 문에 딱 서니까 이 여자가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다. 교회당에 딱 붙고. 그래서 애기 안듯이 여러 사람이 다리 붙들고 탑 붙들고 안아가지고 강대
대성 앞에 딱 앉아요. 그러고는 우리 집 여집사님들 치마 깔고 뺑 둘러 포위로 예배드려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앉혀놔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앉고 당일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그래서 하면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서 보면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한 중간쯤 됐는데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 예배가 끝났어. 딱 끝나니까 이 여자가 저 앞에 딱 오더니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귀신이 사람을 논이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또 목사님한테 가더니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도중에 귀신이 나갔어. 할렐루야! 귀신이 나갔어요. 여자가 온전해. 그래서 자기 집에 갔는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내보고 우리 집에는 귀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전도사님 수고 싶지만 매일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린다. 그래서 그 옆에 신집사님 방에서 제가 일주일 말이에요. 주일을 한번 건너뛰고 매일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제가 마음을 기울여서 예배를 드렸던지 일주일이 지나고 제가 병이 났어요. 내가 병이 났다고. 그래서 제가요 물었어요. 정신이 온전한 그 김영애 씨인데, 김영애 씨, 내가 당신이 귀신이 들었을 때 당신을 향해서 내가 너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조용필을 그러는데 조용팔이 그러는데 조용팔이 누구냐 물었더니 자기 시삼촌이 이름이라는 시삼촌이 죽어가지고 시삼촌 사모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귀신이 들켰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노래 가운데 베베인 구두 있지요. 왔구나 베베인가 왔구나. 여러분들 알 거예요. 뭐를 말하냐면요, 이 귀신이 말이요 죽은 사람의 이름을 던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리석은 이 인간들은 자기 집 형제나 자기 부모가 죽은 혼백이 온 줄 아는 거야. 그래서 그 혼백 시키는 대로 굿도 하고 하락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 아비는 거짓이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네가 복이 있다고 칭찬해놓고는 뒤에 와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똑같은 사람이요. 앞에 사람 다르고 뒤에 사람은 똑같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가 사탄으로 변해.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귀신이 안 들어온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떤 순간에 장로 속에도 권사 속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사탄의 특징이 뭐냐? 사탄은 무질서한 자입니다. 더러운 자예요. 거짓된 자예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해. 사람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 그러나 성령은 질서의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냐?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를 통해서 오늘 본 말씀 보면 베드로가 이 5가지를 체험해요. 시간이 없어서 이 5가지를 다 말씀을 못 드리고 한 가지만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체험이 뭐냐? 순종의 체험이에요. 두 번째 체험이 뭐냐?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체험합니다. 세 번째 체험이 뭐냐? 말씀을 체험하고 순종을 체험하는 말이야 건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는 축복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요, 여러분들 누구 없이 뭐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겸손히 엎드려요. 베드로가 건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고 나니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요. 여러분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뭐를 감당하지 합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지금까지는 너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으나 앞으로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진정한 헌신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넘어갈 말씀이 여기에 있거든요. 자, 누가복음 본문 자 돌아와서 누가복음 5장 말씀 가운데 3절을 한번 봅니다. 3절. 자, 3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 자, 여기 여러분들 주목할 말씀이 3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그 배에 올라가시고는 예수님이 배를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배에서 무리를 가르쳤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갈릴리 바다에 배가 베드로의 배밖에 없겠어요. 배가 많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호수가 있고 바다가 있는 곳에는 배가 많게 돼 있어요. 많은 배가 있어요. 그 많고 많은 배 가운데 예수님이 누구 배에 올라가느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배를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그 배에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뭔지 알아요? 문제는 여기 이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 배를 좀 빌려달라 이 말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내가 너 배에 올라가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려 하니까 배를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보세요. 이때 베드로의 형편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여러분 보세요. 응?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온 밤을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몇 마리 잡았다고? 몇 마리 잡았어요? 우리 앞에 청년들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 잡았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그물을 싣고 있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헛수고하고 그물을 싣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압입니까? 고기압입니까? 지금 베드로의 저기압이에요?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기분이 안 좋아. 여러분들 누구한테 부탁할 때
기분 좋을 때 부탁해요? 기분 나쁠 때 부탁해요? 예? 우리 저 뒤에 김 장로님, 김영호 장로님, 좋대. 맞죠? 열이면 열려. 누가 기분 좋을 때 부탁한다고 기분 나쁠 때 참았다가 기분이 아주 엔돌핀이 팍팍팍 튀어나올 때 그때 가서 부탁한다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 기분 좋을 때까지 안 기다렸어. 기분이 안 좋아. 저기압이야. 그런데 예수님 너 배를 빌려달라.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이 기분 따라가지고 형편 따라가지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내 형편이 좋으면 하고 내 형편이 나쁘면 안 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면요. 잘 들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나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아는 것 같으면 한 예를 들게요. 여러분 요나 선지자 알지요? 하나님 요나를 불러서 너가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고 외치라 그랬어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갔어요,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 어디로 갔지요? 다시스로 갔어요. 여러분들 제가요 스페인 가가지고 스페인을 갔는데 다시스가 성경에 말 다시스 어디 있는지 다시스로 간다. 그런데 스페인에 갔더니 다시스가 스페인이더라고. 스페인.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요. 요나하고 배에 같이 탔던 이 상선했던 상인들이 요나가 물고기 배로 떨어지고 바람이 잔잔해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배에 탔던 그 상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나라 다시스에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해요. 그래서 스페인이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의 성질과 여러분들요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희의 길하고 내 길이 다르고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이 다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요나의 마음을 알고 요나의 기분을 알 것 같으면 요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루속히 저놈의 니느웨가 하루빨리 멸망하기를 고대하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남한 사람이 저놈 이북의 말이 김정일이가 죽었지요. 그 아들 지금 김정은이가 저 이북이 빨리 어떻게 뭐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이야 처치해버려야 되는데 극하고 있는데 말이죠. 저기 가서 회개하라고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라고. 이 요나가 말이야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 교회가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가 진행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꼭 어떤 사람이냐 요나가 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거역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역한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안 되겠네. 내가 좀 기다려야 되겠네. 참아야 되겠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한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요나처럼 고기 뱃속에 들어가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몽둥이를 맞든지
당해. 그리고는 하나님은 뜻대로 하나님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하나님의 뜻은 온전하다. 하나님의 뜻은 기쁘다. 하나님의 뜻은 딱 정해져 있어. 선하고 온전하고 기쁜 뜻이야. 그 뜻대로 하나님 가신다고.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여러분들 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 말씀 여러분들 목사님하고 예배 드리려고 저 중재하고 있는 제 아내가 말이에요. 쪽지 하나 주고 가요. 그 쪽지 봤더니 잠언서 3장 17절 말씀을 딱 주더라고. 여러분들 지혜자는 그 말씀 보면 지혜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혜가 있어야 돼. 영적으로 우둔하면은요, 여러분들 잘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12명 파수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을 보내서 12사람이 돌아서 보고했죠. 10사람이에요. 10사람. 10사람은 가보니까 아낙 사람들이 키가 크고 그리고 여리고 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라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믿음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적과 꿀이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은 심히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를 보는 줄 알아요? 앞에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앞에 큰 성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안 돼? 그래, 안 되는 모양이다. 기다리자. 될 때까지 기다리자.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진이야. 하나님 가셔. 하나님 뜻대로 진행해. 안 됩니다. 안 돼요. 못 갑니다. 그래, 너는 기다리라. 뭐니까. 그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기쁘신 뜻이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 사람이 지혜자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그 사람이 믿음의 영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저기압인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가서 빌려달라.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시간이 여러분들 여기에 좀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김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들이 새로 구입해 놓은 새 성전 그 땅으로 목사님이 저를 오늘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갔는데 차 한 대가 서 있어요. 지금 집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차를 지나왔어요. 그 세 분이 탔는데 안에서 기도를 하더라고. 그 차를 지나서 세워놓고 목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집사님 여러분들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찬 줄 알 텐데 그렇게 왔으면은 목사님 차에 와서 목사님 찾아보고 인사도 드리고 가야 될 것이지.
기도드리고 눈도 보기 없어.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어. 그러면 안 돼요.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바쁘길래 담임 목사님 차가 그 있는데 와서 인사를 드려야지. 저희 교회 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박 목사가 그 있으면은 무없이도 찾아와요. 거기 와서 기도하는 과정은 좋아, 귀해. 그러나 끝 마무리를 잘 해야지. 제가 뭐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말이요, 이 누가복음 5장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시사 대접 받으면서 우리 군사님 비서관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제가 오늘 새벽에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아니요가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요, 예밖에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일하는 예, 아멘, 아멘밖에 없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아니요 하는 사람은요 불행한 사람이야. 성경에 열이면 아니요 하는 사람은 다 패자예요. 다 하나님으로 버림을 당했어. 다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의 일에 예, 갈렙도 예, 여호수아도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 너 믿음대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 너 믿음대로 되라. 못 들어갔어.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 터전에 가서 제가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그 땅이 유역 중부교의 땅이 술반식교의 땅이 아니야. 그런데 이 박 목사가 볼 때 흥분이 되더라. 솔직한 고백입니다. 흥분이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차에서 오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 누가복음, 그리고 오늘 새벽에 왜 하나님이 고린도후서의 이 아멘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내일 오후부터 다른 교회 가서 집회합니다. 그 교회 여러분들이 중부교에서 전했던 메시지 거기 가서 똑같이 달라요. 왜? 교회가 다르기 때문에, 교인이 다르기 때문에, 밭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달리 주시더라고. 오늘 왜 누가복음 이 말씀을 이 교회에 주시는가? 오늘 새성전 터전에 가서 내가 해답을 얻었어.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 배를 좀 빌려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선생님, 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내 지금 기분 아주 안 좋아요. 그런 말씀하지 말고 섭섭하겠으니 내 기분 좋을 때 할게요. 베드로 그러지 않았어요. 배를 빌려달라. 예, 빌려드렸어. 예? 육지에서 좀 떨어지게 만들어달라. 또 육지에서 귀찮게 싫으면 한 번만 부탁하지. 계속 부탁해. 여러분, 제가 총신 졸업을 75년도 2월 달에 졸업을 하고 3년 동안, 여러분들 제가 3년 동안 고아원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가서 하나님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안 보내시더라고. 꽁꽁 묶어놓고. 이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 박준도사 좀 다른 게 보내가 훈련도 좀 시키고 목사님 밑에 가가지고 좀 훈련도 좀 받고 앞으로
목회 전세를 놔두려 해야 돼. 이 고아원의 구석에 박아놓고 하나님 나를 누가 놓을 겁니까? 그런 마음이 막 들어. 근데 이런 보세요. 2월달 딱 졸업을 했어. 저 아는 전도사님이 박전도사 청량교회 박명수 목사님 인사하러 그 친구 경상도에 지금 저 중국 일본에 선교사로 갔어. 이영주 선교사. 박명수 목사님한테 인사를 안 갈래? 경상도만. 저도 경상도니까. 제가 부산 가기로 돼 있었어요. 부산. 우리 김 목사님도 이제 윤재수 목사님 밑으로 가도록 이야기 돼 있었다고. 가보자. 그래 갔어요. 갔더니 목사님 뭐 저하고 말씀하더니 제가 월요일에 갔거든요. 이번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한번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수요일 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목요일 날 전화가 왔어. 박전도사 내일 보따리 사서 오라고. 당에서 결정이 됐다. 이 당에서 말이죠. 장로님들이 목사님, 전임 교육자를 모시는데 그래도 가정이 있는 분을 모셔야지 총각을 모셔서 되겠습니까? 그가더래요. 그래서 박명수 목사님이 불러놓고 장가 보내면 되니까 그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일날 그래도 여러분들 내가 3년 동안 있었던 자리인데 주일날 그래도 뭐 직원들하고 아이들하고 뭐 인사를 하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번 주일 인사하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무슨 소리? 일할 사람이 새 일터에 와서 첫 주일부터 일을 해야지. 뭐 총각이 짐이 있어봤자 책 몇 권 있을 때 라면 박스 가서 구해가지고 책 싣고 오라는 거예요. 뭐 오라고 이거 뭐 가야죠. 그래가지고 교회 뭐 직원들하고 옳게 인사도 못하고 간 거예요. 제가 그곳에 갔다고. 여러분들 그곳에 제가 가서 누굴 만났냐 하면은 오늘 또 우리 이 중북에 와서 또 제가 이 식사 대접하면서 우리 장로님, 김 장로님이나 또 권사님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좋은 아름다운 만남을 만났어요. 거기에 가서 문옥주라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잘 들었어요. 오늘 이 교회하고 연관되는 것을. 이분이 점촌에 있을 때 무슨 사업을 했느냐. 영탄 탄광에서 영탄을 받아가지고 대구에 영탄 공장에 넘겨지는 중도매를 했는 분이에요. 중도매. 그런데 그때에 탄은 적고 수요는 많아가지고 탄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예요. 그러니까 탄이 적으니까 선불 주는 거예요. 돈을 미리 줘놓고 또 탄을 사오고. 그런데 이 문옥주 권사님, 그 남편이 이희재 지사님입니다. 이분이 거래하던 그 탄광이 폐광이 됐어요. 산이 안 나오는 거야. 돈은 미리 줘놨는데. 그러니까 이 산 주인이 말이야. 탄광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은 산을 사라 그러는 거야. 돈 조금만 더 주고 내가 뭐 선불 받는 돈이 있으니까 거기다 돈을 조금 더 주고 이 산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설도 없는 산을 내가 뭐 때문에 삽니까? 그러면 내가 좀 깎아줄 테니까 깎았어. 그리고 또 사라는 거야. 안 산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중에 내가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나한테 빚 독촉하지 말라고. 내가 돈 생기면 줄 테니까. 그 말 딱 듣고 나니까 이야 돈도 못 받고 산도 못 받고 에이 그러면서 산을 사겠다고. 그래서 돈을 들고 산을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옥주 권사님의 시어머니가 박근사님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은 예?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총회가 갈라졌어요. 제가 어제도 조금 말씀드린 이 현재 지금 통합측하고 우리 합동측하고 에큐메리칼 우리는 LA 예? 저쪽은 칼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 점청교회가 말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 여전사님, 난전사님 그리고 이 문옥주 권사 박근사님 요 가정만 우리 합동측으로 오고 그 교회 장로님, 권사님 온 교회가 그 교회 건물 가지고 통합측으로 가버려요.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규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문 권사님이었는데 권사님 댁에서 얼마 동안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예배 장소를 좀 제공해달라.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어머니 오케이.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점촌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 문옥주 권사님 댁에서 예배가 시작된 지금도 점촌제일교회가 아주 큽니다. 현재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생활비가 없잖아요. 목사님하고 전사님하고 이 집에서 말이에요. 권사님 댁에서 목사님도 생활비도 해주고 전사님도 생활비도 해주고 그래서 교회가 유지해 온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앞에서 말할 때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산을 산다 안 산다 그래서 샀어.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잘 들읍니다. 잘 들으세요. 권사 박 권사님이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기도를 다 드리는데 이게 비몽인지 사몽인지 말이에요. 앞에 크다는 산이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야 이게 이상한 현상이다. 우리 집에 뭔가 징조가 있을 모양이다. 그래서 딱 생각했는데 그 산에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다. 그리고 집에 와서 가족회의를 열고 가족회의를 열을 때요. 내가 이런 비몽인지 꿈인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 산을 통해서 우리 집에 뭔가 징조가 있을 것 같다. 저 산을 우리가 캐자. 그래서 전에 산중이는 동쪽에서 산을 캤으면 이번에는 반대쪽 서쪽에서 산을 공사를 해요. 딱 공사를 시작하고 나니까 이게 산이 벽이에요. 벽, 암벽, 바위를 깨고 계속 바위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까 하다가 조금 더 파보자. 그래서 조금 더 팠는데 그 바위를 딱 깨뜨리니까 말이야. 바위가 뭐냐? 입구의 문이야, 문. 그 산 전체가 탄광이야. 노다지야, 노다지. 예? 노다지. 그 집이 그걸 계획을 해가지고 연탄 공장, 회사, 세멘트, 문경, 단양, 점촌, 그리고 인천 공장. 이 집이 벼락부자가 됐어요. 갑자기. 그래서 회사가 커지니까 서울로 이사 왔는데 그 이사 왔는데 청량교회 이 박명수 목사님이 주례를 해줬어요. 주례한 목사님 교회를 나간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온 거야.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제가 그 당시에 교회에서 생활비를 얼마 받았냐? 25만에서 30만 받았어요. 근데 신방을 가면은요, 권사님이 전도사님 책 사보세요. 봉투를 주는데 5만 원, 5만 원. 그리고 그 권사님이 있던 그게 도남동인데요. 성북구 도남동인데 이화장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있던 그 별장이 있던 바로 옆입니다. 그 당시에 그 집안에 뭐가 있었느냐? 풀장이 있었어요.
60년, 70년 그때 그 시대에 그 집에 풀장이 있다. 요즘 또 집안에 풀장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그죠? 그때 예컨대 풀장이 있었으면 그 집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그러던 집이에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우리 집이 하나님이 축복해, 왜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까 생각해 보니까 원인은 딱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집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의 처소로 제공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 전도사님 생활비를 대준 것.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 축복을. 그래서 제가 있을 때요, 그때는 삼성이 그때는 없었거든요. 금성, 금성. 지금은 뭔가 GS인가? LG지 참 LG. 갑자기 생각나는 말. LG가 옛날에 금성이었거든요. 한 번 선택은 10년을 좌우한다. 그 문구가 그때 있었다고. 여러분들 냉장고 신형 나왔다 그러면은 딱 사서 제일 먼저 모삼대 갖다 줘. TV 신형 나왔다 그러면은 실력 사다가 모삼대 갖다 줘. 왜?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 그랬지요. 이 집이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하다가 복을 받아놓으니까 그 맛을 봐놓으니까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대접.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오늘 만났던 그 귀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의 형제들이에요. 형제들이 그 밑에 문옥주 권사님 밑에 동서가 서정호 권사님인데 오늘 금강산 우리 권사님 댁에 가서 대접을 받았는데 우리 권사님 인상이 그 권사님 좀 인상이 좋더라고. 그 권사님 인상이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제가 저게 뭡니까 필라 영성교회 가서 영성교회로 내가 그 주위를 돌아보고 오늘 이 중부교회 성전 터전도 내가 돌아보면 영성교회 터전보다 이게 중부교회 터전이요 몇 값질 났어. 아주 멋있어. 여러분들 하나님 얘들께요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꿈을 주었고 비전을 주었어. 그걸 여러분들이 주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면은 몇 개 잘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이번 성회를 통하여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야 돼. 간직하지 못하면은요 야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기회를 여러분들이 바로 사용하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이 사용한다고. 하나님은 너 안 하겠나? 그러면 놔둬라. 여러분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분들 모세 위대해야 해요. 위대해요. 위대합니까? 위대하지 않습니까? 위대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세 불행한 사람 되었어요. 모세가요 처음하고 마지막을 잘못했다고. 처음도 잘못했고 끝마무리도 잘못해. 그래서 그러면 어디 가나안 땅에 못 따라갔어요. 죽도록 살도 많고 말도 많은 60만 대군을 붙들고 말이야. 가나안 땅은 누리법절. 제가 여러분들 요르단 지금 현재 지금 그 요르단
나라 비누 그 산에 말이 비가스산 가서 내려보면은 요단강이 보이고 그다음에 희미하게 여리고가 보여요. 그 가면은 모세 기념으로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시원하다. 그 언덕에서 요단강변에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보니까 내 마음이 찹찹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모세를 생각하니까.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이 자리에서 바라보면서 저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이 권세를 뭐로? 하나님이 바위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참고, 오늘 우리 집사님들 끝까지 참으라 그랬지? 참아야 되는데 하도 이 백성들이 말이야 한 번 두 번이 아니니까 속을 새기고 속이 비비죠.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어떻게 내려쳤어. 그렇죠 그랬어요. 하나님은 내려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물을 솟게 해줬어요. 백성들이 다 물을 마셨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목적이 아무리 좋아도요 방법이 나쁘면 하나님 뜻을 거스릅니다.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서니까 가룟 유다가 제사장 로마 군대 들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죽겠습니다. 요한도 버리고 야고보도 예수님 버리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품질 보증이 있습니다. 믿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체포되니까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휘둘렸잖아요. 그죠? 그쯤 되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러더니 나를 이렇게 제자로서 나를 호위해 주는 거라 박수를 쳐줘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너가 검을 사용하면 검으로 망한다. 뭘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감정을 하면 안 돼. 혈기를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의 기분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네가 검을 사용하면 네가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이는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너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가 여러분들이 바로 앞에 가라 그랬죠. 바로 앞에 흔들었어. 안 됩니다. 너 손에 등기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던졌어. 뭐 됐지요? 뭐 됐지요? 뱀이 됐어. 너 손 가슴 위에 봐라. 가슴 위에. 뭐 됐어요? 나병 손이 됐어. 뭉둥이 손이 됐어. 또 이어봐라. 온전한 손이 됐죠. 징표를 보여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가라. 그래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하나님, 나 입이 뻣뻣해가지고 입이 좀 이 둔해가지고 말을 잘 못해요. 보낼 사람 보내소서. 내 아이보다 갈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아이도 할 사람 많으니까 보내소서. 예수님,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아론을 보냈어요. 아론은 단숨에 갔어요. 뻣뻣하다 뭐 말도 못한다 그러지 않아서 너 바로 앞에 가라. 아론은 갔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진 줄 알아요? 여러분들 누가 봐도 모세가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그의 형, 여러분들
형도요. 뭡니까? 나중에 모세가 실내산에 올라갈 때 뭐 만들었지요? 금송아지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주 이 비열한 사람이야. 그럼에도 잘 들었어요. 그럼에도 뭐요?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주셨습니다. 모세가 여러분들 제사장 옷 만든다고 죽을 고생 다 했어. 아름답게 황관을 만들고 여기에 보석을 달고, 여러분 제사장 12개 이스라엘 12지파 보석을 푸치푸치네. 그걸 만들어 자기 입어야 될 텐데 실컷 죽도록 만들어 놓고 옷은 누가 입었느냐? 자기 형 아론이 입었어. 자기 조카 아론의 아들이 그 옷을. 뭘 말해요? 아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직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여러분들이 주신 달란트를 소중한 줄 모르고 이걸 땅에 묻어 놓으면 빼앗아요. 주인이 오셔가지고 빼앗았어. 누구? 5달란트. 남비교에서 10달란트가 된 이 사람께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잘 간수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순종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배를 빌려 달라 질러대었어요. 물에서 뜨게 해라. 뜨게 했어요. 그 배가 뭐를? 지금까지 살아있는 고기 잡아 죽이는 어부의 배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강단이 되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나님 내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직장 생활을, 여러분들의 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미국에 인민 와서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여러분들이 힘쓰고 예수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너 인민생활 고생했지, 수고 많이 했지, 그거 안 묻습니다. 너가 어떻게 살았느냐, 너가 무슨 일을 했느냐, 그거 물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도 배를 빌려달라, 배를 빌려주었어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요 말씀만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밤이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되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 다 찾았습니다. 자, 여기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 엘리야가 이 아합 이시벨의 그 노염에 도망가서 광야에 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봤어요? 17장에 엘리야는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하고 1대 850대 대결해가지고 이긴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위대한 엘리야가 18장에 와서 보면, 이 뒤에 17장 뒤에 와서 보면은 이렇게 약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살 만큼 살아사오니 하나님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서 물도 주고 먹을 것을 주어서, 그리고 이 엘리야를 여러분들 18장에 와서 누구한테 보내냐? 누구 집에 보내냐? 사렙과 가부의 집으로 이 사람을 보냅니다.
이 17장에 16장 그에서 이기고 승리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는데,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보면요, 자, 1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사롯과 가부 집에 보내서 음식을 달라 그럽니다. 그때 10절 봅니다. 다 같이 그가 일어나, 시작. 그가 일어나 사롯밥으로 가서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들,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요, 비가 정상적으로 와도 물이 없어요. 그런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비가 났다는 건 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재미있는 것은 제가 성지순례 갔더니 물 분무기 있죠. 분무기, 옷 다릴 때 뿌린 분무기 있죠. 분무기를 앞에 차 유리에 물을 뿌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선교사한테 저 사람이 왜 차에다 물을 뿌리냐 하니까 세차하고 있대. 분무기 물을 뿌리가 세차한대.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파이프 호스에 물을 다가 물을 차에다 쏘아대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분무기 가지고 물을 뿌려가지고 차를 닦고, 그렇게 물이 지금도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물 한 그릇. 우리나라는 물 한 그릇 뭐 간단하죠. 물 들어가니까 설상가상으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빵을 좀 꼽아달라 그랬어요. 빵을. 여러분들, 그럴 때에 오늘 여인이 뭐라고 여기에 말을 합니까? 여기에 보면 가져오라. 그럴 때에 너가 그 가루 12절이죠. 자, 12절 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가 이르되,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묶음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 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죽으리라. 여러분,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사람이 아이고야 잘못되었습니다. 나도 그것도 모르고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 줄 내가 몰랐네요. 힘냈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자지. 그렇게 말하는데, 자, 13절.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기를.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원리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왕궁이나 부잣집에 엘리야를 보내서 얻으라 그러지 않고 왜 지금 희망이 없이 죽어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집에 가서 떡을 구하고 물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그랬지요.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을 만들어서 내게 주고 후에 너가.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에
먼저 할 일과 뒤에 할 일. 예수님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우리 항상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먼저 나, 후에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이요, 고달픕니다. 힘들어. 왜 그럴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내가 책임져 주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들 진리를 여기서 발견합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 집에 보내느냐? 이 집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집에 하나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 승리의 원리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우리 중부교회에서 승리 들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지사님들 승리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밥을 짓기 전에 여러분들 식구별로 한 숟가락을 떠서 드려보라. 한번 드려보세요. 응? 저희 안에 이 식사 어떤 앞에서 뭐 계속 보지 않게 하면서 보면은 밥떡국을 열지요. 솥뚜껑 열면은 죽어 가지고 뭐 하려네? 밥에다 십자가를 그려. 십자가를 그리고 밥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크나 적으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생각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성미를 우리 교회 합니다. 하는데 저는 받지 않아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어려우니까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성미를 저는 나눠줍니다. 제가 불복사로 갔는데 마장동 교회라고 갔더니 참 이런 교회도 있더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가 잘못되려면은 성미를 받았는데 여전도에서 성미를 교육자들에게 파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사먹고, 여전사님도 사먹고, 부복사님도 여전대 다른 데보다 사게 주니까 그걸 제가 말이요. 그걸 열불을 받아 여전도에 원래 설교를 해달라 그래. 제가 가서 오늘 이 말 17장 이 말씀을 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하나님께 바친 선물, 거룩한 선물을 팔아먹어도 되냐고. 다음부터 교육자들에게 그냥 주라. 그랬더니 말이요. 이 장로 말이야. 장로님 권사님들이 아니 담임 목사도 아무 말 없이 말이야. 잘 팔아먹는데 이 부목사는 주제가 말이야. 부목사가 어디다가 말이지 뭐 잘했니 못했니 책망한다고. 여러분들 잘못된 거는 우 없는 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거는 저는요 내일 쫓겨나더라도 저는 가만히 있지 못해. 이 장로가 말이야. 이 군사들이 명절이 되는데 성탄절에 사과 한 박스 돈 얼마서 못 와가지고 사과 한 박스 고기 한 건 설탕 한 포대. 그때 설탕이 선물할 때야. 그래서 내가 그 총무장로님, 구장로님 이분이 LA로 와가지고 세상 떠났을 거예요. 구장원 장로님이라고 총무장로님이세요.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박목사가 과원을 보이냐고. 어디 지금 과원에 어디 양로원에 어디 도와주느냐고. 나 먹는다. 이거 지금 성관 연습 성탄절 성관 연습하고 없으니까 배운들 나눠주라. 그랬더니 또 걔가 아까 또 섭외졌어.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도 잘 받아먹고 있는데 이 도대체 박 목사가 말이야. 저는 안 배웠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 이래도 신앙생활, 저래도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롭바가고 불쌍합니다. 죽기를 작정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내게 가져오고 후에 너가 먹으라 그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야 돼요. 이게 신앙의 원칙이고 이게 신앙의 원리. 오늘 베드로가 잘 들어서 결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랬죠. 밤이 새도록 여러분들 베드로는 갈릴바다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말씀 가르치는 전문가야. 원리가 맞지 않아요. 고기는 언제? 밤에 잡아요. 여러분들 동해바다 여기 보세요. 밤에 말이야 불화성이에요. 동해바다. 내가 동해바다 처음 가가지고 말이야 동쪽에 말이지 그 배에 불이 환하게 켰길래 무식이 가만히 있으면 이대인에 갈 텐데 말이야 무식이 말이야 폭로한다고. 이야 저 우리 해군 정비대들이 이북에 간첩 못 넘어오도록 저 불을 켜놓고 말이야 지금 지키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배들 진짜 오징어 고기잡이 배야. 오지 밤에 불을 켜놓고 말이야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낮에 안 잡아. 베드로가 밤새도록 못 잡았어. 낮에는 고기가 없어. 다 밑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베드로가 뭐랬어요?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내 방법 내 경험 내 수단 가지고는 안 됐지만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니까 이 말씀 믿고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칙과 자연의 법칙은 항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잘 질서가 이루어지면요 자연의 법칙도 잘 질서 있게 잘 따라가게 돼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들이 말이에요 그물을 던지면은 다 도피하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밤새도록 달릴 고기들이 이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진다. 그물 안으로 꼬리에 전부 그물 속에 고기가 몰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쉽게 내가 죽도록 구성해도 내 방법을 하면 안 돼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내가 가면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지키면 하나님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윤택하도록 우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유역 중부교회 교회 여러분들 순종은 성공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여기에 김 목사님 목회자에게 순종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여기에 거역을 한다 반항을 한다 이건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그 사람은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권치해야 돼요. 하나님 질서를 바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질서를 거역하면은 유손하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요 고생하게 되어 있어요. 죽도록 고생해도 아무 소득이 없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가면 한마디로 형통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너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경 원리의 해답.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얕은 물가에서, 여러분들 보세요. 파도 소리는 여러분 어디서 나는 줄 알아요? 파도 소리 어디서 납니까? 바닷가에 나요. 가. 얕은 수에서 파도 소리가 나지. 여러분들 저 깊은 곳에는 파도가 산더미 같이 파도가 올라가도요 소리가 없습니다. 파도는 높아도. 왜 그런 줄 알아요? 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깊으면요, 깊은 신앙이 되면 소리가 없어요. 믿음이 있네. 흉은 낼 줄 몰라도 소리를 내요. 소리가 시끄러워. 여러분들, 교회는 소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일은 믿음으로 한다. 믿습니까?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의 역사. 제가 다른 여러분 간증할 시간이 많지만도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교회에 세운 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복되게 해요. 그런데 거기에 반기를 든다든지 거기에 거역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을 못 받아. 여러분들은요, 김 목사님의 사랑을 입어야 돼요. 김 목사님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 박 목사님께는 서울 반석교회 성도들은 이 박 목사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요. 그래야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베드로 주님 말씀 순종하고 나가니까 담배 새도록 헛수고했지만도 한순간에 말씀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유역중부 성도 여러분들 앞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그러한 신앙, 깊은 바다의 신앙을 가지고 깊은 바다의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바다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